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다 함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옛날에 미국에서 제작한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젊은 미남인데 그 키트라고 하는 까만 자동차 하나를 몰고 다니죠. 그 자동차는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요. 모든 그 정보가 다양하게 그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의뢰하면은 지금 컴퓨터 시스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차 하나 달랑고 한 대를 몰고 다니면서 웬만한 모든 범죄 사건을 다 해결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람 인명을 조사해줘. 그 사람의 과거 전과가 있는지 다 나와요. 저런 차 한 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데 어떤 회에 뭐가 주제였냐 하면 그 키트에 대적하는 키트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능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하는 것 자체가 정반대예요. 정상적 키트는 사람을 위하는 건데 이거는 파괴하려고 그러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차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능력이 엇비슷하니까 그거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걸 봤는데,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 차를 만든 사람이 칩을 잘못 내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다 반대로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요즘처럼 뉴스가 굉장히 막 혼잡한 시대도 없을 거예요. 전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홍해 선임과 어떤 전도사가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아직 이제 밤 12시까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제가 2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랬는데,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전쟁설 이것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날이 오늘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고별 설교하려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땅콩 리턴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제 재벌들의 그러한 행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앉아가지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 제가 알다가도 모를 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주간지에 무슨 기사가 나면 대부분이 터무니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믿으면서 이제까지 사람의 유래에 대해서, 사람을 누가 왜 만들었다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성경책만큼 신자 비신자를 통틀어서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과연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단수로도 표현되지만 복수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그 우리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을 때 여러분 모양을 따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모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형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5개인 사람이 장갑을 만든다. 장갑을 어떻게 만듭니까? 손 모양을 따라서 손가락 5개를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 장갑은 이 손을 통째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 주먹 모양으로 만드는 게 벙어리 장갑이에요. 그래서 뭐뭇의 모양을 따라 만든다. 왜 그러느냐? 본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을 때 사람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이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누가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무리 세상의 상황이 복잡하고 주변에서 많은 사건들이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유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알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걸로써 뭐예요?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입니다. 홀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칩이 끼워진 키트처럼 다 따로따로 살려고 그래요. 혼자. 오죽하면 여러분, 신앙과는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은 뭐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겨놓으신 유일한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듣대요. 자,
사람은 그냥 얼렁뚱땅하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원하시지만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죄가 해결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유를 몰라요. 왜 죽으시지?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죄 때문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죄가 해결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러느냐?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짓는 게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죄도 없고 너무너무 영화로운 모습인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거예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원래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작업을 다 이제는 완수하시는 이 상황이니까 내가 이제는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죽으시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공동체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겨놓으신 유일한 작품이에요. 아까 강구에도 나왔고요. 아래층에 가보면 게시판에 목자와 그 목원들 이름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 어느 목장에 소속되기 원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목장을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얘기해서 그 목장에 들어가시라, 그 얘기예요.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음 주 당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교회를 당분간 없앤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뭐냐?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선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선교회처럼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20명에서 30명 단위로 구성된 그 선교회는 보편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나이로 이렇게 조직하게 되어 있는, 나이에 따라서. 자, 소그룹인 이 목장, 이것이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중그룹, 선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대그룹, 이것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선교회는요, 왜 이런 식으로 생겼냐면 우리 교회만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파생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왜 그러냐, 목장을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때 한 2년 전인가 목장을 없애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다 새롭게 조직하려고. 그랬더니 기획위원회에서 목장을 이렇게 대안 없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라.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구심점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한번 모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모이던 선교회가 있으니까 선교회로 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조직된 선교회가, 목장은 없었고요, 그때. 선교회가 매주마다 잘 모이든 못 모이든 그렇게 모이든 목장 모임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선교회가 주일날이라도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장소를 갖다가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몇 선교회는 어디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시 목장을 구성하다 보니 목장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지금 원래 감리교 규례와 장정상 선교회는요, 한 달에 많아야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20-30명 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업을 할까, 그 사업을 추진하고 논의하고 이러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보세요. 1시간을 모여도 소통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서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10명 안팎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눠야 풍성한 대화가 되는 거지, 3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교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선교회도 있고 이러한 목장도 있는 상황에서 두 모임을 갖다 보니까 목장 모이는 모임의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선교회 활동을 중단시킨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 여러분들이 목장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라고, 그렇게 모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루어놓으신 작품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가 왜 아름다운 모임이냐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만 선하다. 사람끼리 야, 쟤는 참 착해, 이럴 때 선하다, 그 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목장이 이루어지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왜? 연합하고 동거하기 때문에. 연합과 동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동거도 해야 되지만 같이 살면서 으르렁드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도 해야 되지만 같이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연합하면서 동거한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33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이끌었던 공동체는 어떤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루저라 그러죠. 인생 낙오자. 환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고,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상적인 말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뒹굴었던 결과, 광야는요, 실제 광야도 있지만 영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뒹굴었던 결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여기에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을 때 내각으로 다 들어갔던 사람들, 장관 하나씩 다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뭐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표상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진짜로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데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자들이 누구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온갖 상처를 입은 자들. 아, 이러한 자들도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으르렁거리고 뭐 목원이 어떻고 저떻고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너도 깎이고 나도 깎이고 서로가 깎여서 다듬어져서 부드러워지면 우리가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비전실에서 월요일마다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오고 과거에는 장로교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월요일마다 모여요. 월요일마다 모이는데 잘 나오던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뭐 결석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결석을 했어요. 그게 2주를 연속 결석하길래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연락도 하고 이제 카톡도 보내고 이제 그러는 목사님인데, 그 안목의 목사님 왜 안 와?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전화하니까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 핸드폰 속에서 들려오는,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 이러한 내용 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속에 좀 짚히는 게 있어요.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건 내가 그런 얘기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랬나? 소리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끝난,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얼른 핸드폰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이미 성경 공부 시작이 됐는데 40분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들어오더라.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거 왜 안 나온대? 그랬더니 쭈삐쭈삐 말을 못해요. 그러길래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렇다는 식으로. 그게 이제 뭐 저겠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고 또 누구도 그랬대요. 나오지 마라고.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래?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 제가 낮에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야. 여자는 상대하기 힘들어.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안 나와?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짐작이 확실한 거야. 얘자. 그랬구나. 가만히 기억을 더 되짚어 보니까 이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6시에 모이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 나오는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잘 나와, 열심히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막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농담으로 나오지 마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죠. 그냥 예. 그 얘기가 나오려면 제대로 열심히 나와, 와서 잘 듣고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뭐 이러한 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지 마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잊어먹어. 내가 그 말 했는지도 모르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왜 했냐? 그냥 심심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2주일씩 막 결석을 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싱거워. 그럼 나와 그랬더니 그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야,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안 나왔으면 나오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으로 좀 골려주려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그럼 나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제가 그런 사람밖에 뭐 안 돼요? 막 그래. 아, 또 이건 이제 또 따발총 또 그냥 또 쏴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래서 제가 미안해. 목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뭐 나이 먹은 사람이 할 게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다 품어야지. 미안해. 했더니 그래 끝나면 돼. 마무리가 잘 돼갔어요. 이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나는 아무 먹은 마음도 없이 농담으로 했는데 그렇게 들었으면 진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야 돼요. 마무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과도 했고 이제 마음이 풀어졌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목사님 생각해봐. 내가 그 모임에 뭐 너 나와라 나오지 마라 내가 결정하는 결정권자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나오지 마 말한 게 아무런 먹은 마음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농담이었다는 걸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니까는 그 말 때문에 오해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상처 입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 감정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감정이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먹은 마음은 없지만 네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미안하다. 그 끝났고 이제 내가 나오지 마 말한 게 진짜 먹은 마음이 없이 한 말이라는 걸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설명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생각해봐. 내가 그 모임에 내가 주인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몰라? 그런 자격도 없는 내가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안 나온 말을 이렇게 이해시켜야겠더니, 목사님 모임도 노란인교에서 하고요. 목사님은 연세도 있고요. 지방에서 위치도 있고요. 그런 분이 한 말씀 하시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세요? 막 그러는. 아, 이거 또 얻어맞았는데 따발총을 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관계라는 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이성적 접근은 불가능한 거구나. 목장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은요, 힘들어, 아파,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네가 힘들고 아픈 것이 왜 그래 이러한 이성으로 자꾸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딱 이성을 갖고 분석해서 맞고 틀려 뭐 이거 그래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힘든 걸 받아주고, 잘못했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아프냐 이걸 인정해줘야 연합이 되는 거지. 제가 이 나이 먹어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또 아까 사과했으니까 된 거고 감정이 풀렸지. 근데 네 감정이 그거 잘못된 거야를 또 설명을 통해서 빌려다가 또 된통 걷어 맞았네. 그래서 이제 나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되길래 알았어, 끊어. 탁 끊었어요.
그게 뭐 대충 뭐 잘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얘기가 더 안 된 거야. 하룻밤을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까짓거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목사들인데 까짓거 뭐 너 하나 안 나온다고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왜?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덮어버려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또 거기까지 얼마나 그게 골목길인지 내 분명히 한번 옛날에 교육자 할 때 가봤었는데 못 찾겠어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근처인데 그 동네 가다 두 바퀴 돌아도 안 나와.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죠. 야, 분명히 여기긴 여긴데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겠다고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이요, 어떠한 내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러한 액션이 있으면 군더더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데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 있는 데까지. 생그린 킬 갖다 하나 다 앵겼지요. 얘따 먹어라 하고 나 간다. 그리고 왔어요. 뭐 다음 주부터 나와 뭐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주고 그냥 왔어요. 다음 주 일날 귤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거 다 까먹고 또 지금 잘해. 또 지금 너무 잘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있는 거 그냥 받아주세요. 마음 있는 거. 저도 이런 거를 다 이제 이런 팀 저런 팀을 이끌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듣고 어쩌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하길래 딱 듣고 보니까 물론 애들이 잘못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듣고 보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 엄마를 위해 준다는 마음으로다. 그거는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그 잘되라 그렇게 해준 건데 나한테 또 대들어. 목사님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안 돼. 다 알지만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든 거, 그래서 내가 내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내가 알아달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냥 너 힘드냐?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목장에서는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는 옳은 것만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같이 아파하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기억에 딱 새로워지는 게 남자끼리 모여봐야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확 가깝게 느껴진 걸 제가 경험을 했냐면 한번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더랬어요. 로마에 갔는데 우리를 태운 성지순례에서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부부가 그 로마 교황청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저기에 앉아 있나? 우리는 몰랐어요. 그 사모님 오빠가 여기 로마에 있다 그러더니 거기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부부싸움이 난 거야. 왜 부부싸움이 났냐? 여기서 아들이 부탁을 했대요. 엄마 가면 이번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사화, 천지창조 그거 꼭 사와야 돼. 그 천지창조 퍼즐이 1000개론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교황청에서만 팔아요. 근데 교황청을 들어가려면 3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지. 그게 교황청 딱 들어가면은 저는 안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만 판대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밀리고 서로 살라 그러니까 가다 보면 또 팔겠지.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는데 웬걸 딱 거기서만 팔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야, 그거 사와야 돼. 아들이 사다 달라 그랬으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그걸 살려면 3시간만을 또 기다렸다 또 들어가야 돼. 야, 못해.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는 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티격태격하면서 나 성질 쓸래 안 해.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에서 나 강화버스도 안 타 이제.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안 탄 거예요. 물론 영어를 잘하고 그 팀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합류를 했긴 했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난 그때 너희들 오빠 집에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싸워서 그런 거야. 막 이 얘기할 때 이제 이러한 얘기가 이제 막 오픈이 되면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사자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마누라 쥐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유, 제가 마누라 손바닥에서 노는지 그때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솔직하게 오픈을 시켜주니까 그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목사님도 그렇고 뭐 다 자기들의 사적인 얘기를 갖다 꺼내놓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끼리는 4인방 이거 결성돼요. 왜?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약함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이게 여러분 목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잘못해도 거기 가서 야단을 안 받아요. 그러나 나의 잘못함, 나의 나약함, 이러한 것들이 오픈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상처들이 오픈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망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레스 콩 목사님인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목사님인가 부인이 대중집회를 하는데 저는 어려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여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주 깊은 상처예요. 이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떠한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상처가 계속 그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열리는 집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오픈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상처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는 되어지는 얘기를 목원들끼리만의 비밀로 해라.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오픈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흉보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를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선교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선교 회원이라고 얼굴은 알고 밥은 같이 먹어도 진짜 속내를 한번 내놓은 적이 있나요? 못합니다. 이 대그룹이라고 하는 이 예배 더 못하지요. 왜? 설교 저 혼자만 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목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성으로 접근하지 마라.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 들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고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면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목사들끼리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우리 사인방에서 제가 언제 강의하거든요. 30만 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제 마누라가 모르는 수입입니다. 여행 갈래요? 이게 충동질이 돼가지고 여행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4명이 30만 원 가지고 써야 뭘 쓰겠어요. 그냥 하룻밤 가서 자면서 그냥 밥 먹고 오기로 했어요. 이런 재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였는데도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게 목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장이라고 형태만 목장을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명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목장 형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오픈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장이 왜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공동체는요 구별된 모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2절에 뭐라 그러는 거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무슨 얘기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기름은 왜 붓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머리부터 쫙 부으면 이것이 흘러내려서 결국 수염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이것이 옷자락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면 기름 부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 뒤를 이을 왕을 갖다 미리 세우겠다. 누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나서 바로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나 왕 안 돼도 좋다, 다 포기하겠다, 그럴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 이 공동체가 꼭 머리에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같도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공동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목원들이 정말 목장이 무엇이며 목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이면 반드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목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돼. 왜? 자꾸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 모임이 아름다우냐면 공동체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이 목장 이 공동체에 내가 여기에다가 복을 명령하겠다. 뭐? 영생이 있으라고. 여러분 영생의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영역은 사망의 영역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망에 뭐가 있는데? 가난 거기에 있고 실패 그 다음에 거기에 있고 질병 거기에 있고 저주가 거기 있어.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는 다 사망의 영역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영생의 영역에 뭐가 있는데? 여기엔 부여가 있고 여기에는 치유가 있고 여기는 형통이 있고 여기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한민국 이 시대에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에는요 이러한 소그룹인 이 목장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다 여기 동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1대1로 다 독대하려고 그래. 기도하는 건 좋은데 목장과 관계없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은 공동체에다가 명령을 해놓은 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끌어안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되어진 얘기는 거기에서 끝내세요. 그 멤버들끼리만 기억을 하고 그래야 마음 놓고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제까지 세상에 도둑놈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했어. 우리는 우리 아버지 덕에 먹고 살아. 난 이런 자식 한 명도 못 봤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범인 은닉죄는 가족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오고 내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고 내 형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끼리는 비밀로 해줘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영적인 식구 아닙니까? 영적인 식구들끼리 어떤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고,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받아주면 받아주는 나도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엊그제도 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 전도대회 때 밥을 먹는데 조만한, 얼마나 그냥 비좁은지 조만한 상 하나에 4-5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얘기하는데 침이 탁 튀는 거야. 야, 그걸 먹을래니. 근데 먹었어. 왜? 옛날에도 내가 먹었거든. 뭐냐? 우리 김문철 목사님. 저거 만나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김문철 목사님 다 틀리예요. 근데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국이 있고 밥이 있는데 제가 국에다가 제 밥을 다 말았어. 말아놓고 그냥 먹으려고 첫 숟갈을 뜨는데 어차 밥 먹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밥알이 딱 튀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좋아. 어떻게 한 입에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동시 다발로 탁 해가지고 저기 말이야. 그래서 자기 밥그릇에 반찬에 내 국그릇에 똑 떨어졌는데 동서문을 갖다가 땡땡땡 그리는데, 야, 밥을 안 말아놨으면 내가 국을 안 먹고 내가 밥만 먹고 끝낼 텐데 밥을 다 말아놓고 이게 한 숟갈 떴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다 말도 그 말도 못하고 또 목사님이 다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밥그릇에 떨어진 건 어떻게 못하지만 반찬에 떨어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집어내셨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안 먹으면 너 내가 내 밥알이 튀었다고 안 먹는구나. 또 이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그때 주님께서 그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외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오늘은 송충이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다는데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송충이 잡아먹을 때가 있거든. 까짓거 남의 입에서 나온 밥풀이 송충이보다 낫겠지, 까짓거.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진짜 먹었다니까. 걔 국에 있는 밥을 탁 떠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그냥 쫙 먹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딱 집어서 삼키는데 이 속에서 진짜야. 난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랐어. 이게 넘어가는 순간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알겠더라니까. 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야.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사랑에 대한 경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더라니까.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목원들끼리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말, 그거는 유치한 생각,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할지라도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대로 받아주면 그 사람도 치유가 되고 나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를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임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임에 대해서 내가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책임져주겠다, 책임져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영생이 있으라고 그러한 복을 명령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목장은 응답받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다 해결하세요. 거기서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인물 딱 관상을 보신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목자한테 전화 걸어서 나 누구누군데 다음 주부터 거기 갈라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다 소속을 하세요. 그래서 목장을 한번 같이 재미있게 한번 끌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모두 목장에 소속이 되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성으로 분석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감정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사랑하시는 문경수 성도님, 또 임석순 성도님은 생일을 맞이하여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 이제 우리와 진정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에 아버지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목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속된 목원들과 함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꾸려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노량진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이외,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문경수 임석순 성도님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